옛날에 한 젊은이가 잘 살고 싶은데 돈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제발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겠다고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주 늦은 밤에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루만 묵어갈 수 있냐고 청합니다. 젊은 사람은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누추하지만 그러나 하룻밤 묵어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음식을 얻어먹고 잠을 청하는데 젊은 청년은 또 밖에 가서 달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발 돈 좀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잘 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을 노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침을 얻어먹고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분명히 들어줄 것이네. 제가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청하기만 하면 분명히 들어주십니까? 그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네. 내가 그리 일러두을 테니, 그리 말씀드릴 테니 자네는 찾아가기만 하게 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젊은이는 생각을 했어요. 노인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눈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말을 듣고 옥황상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 어떤 큰 저택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는데 그 집에는 부자가 살고 있었고 이 사람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를 하룻밤 재워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옥황상제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쯤 되었을 때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잠에서 깨어난 그는 울음소리가 나는 근원을 향해서 찾아갔어요. 거기에는 부자 부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이 늦은 밤에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말을 해요. 내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대 독자인데 저희 집은 손이 귀하죠. 그런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도 어떤 약사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 뿐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옥황상제를 찾아가신다고 말을 했으니 제가 부탁을 합니다.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대가든 제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딱했기 때문에 그러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아침 일찍 아침을 얻어먹고 길을 떠납니다. 그날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산길에 접어들고 큰 호숫가에 도착을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마침 옆에 정자 하나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빗소리도 컸는데 우는 소리는 더 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웅크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뱀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뱀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울고 있었죠. 궁금했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슬피 울던 뱀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나는 이무기인데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해야 되는데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지 못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옥황상제를 찾아가고 있죠? 나는 옥황상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내가 당신을 그분에게 데려다 줄 테니 나로 하여금 용이 될 수 있도록, 승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달라고 청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옥황상제를 찾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또 이무기의 사정도 참 딱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착하게 살았던 그런 이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요. 이무기는 자기 등에
젊은 사람을 태우고 옥황상제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곳부터는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 혼자 들어가십시오. 젊은이는 들어가요. 그리고 옥황상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아오는 동안 두 사람과 이무기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옥황상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주마. 첫 번째, 아들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부에게 이렇게 알려주려무나. 그 집에 대들보 밑에 숨겨놓은 금을 파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아들은 살 것이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지키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이무기는 잘 살았지. 그런데 그 이무기의 입속에는 여의주가 2개가 있어. 하나를 버려야만 승천할 수 있는 용이 될 수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왜 왔는지도 잊은 채 기쁜 마음으로 옥황상제의 곁을 떠났어요. 이무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무기에게 말해요. 자, 어서 나를 태워주십시오. 그 부잣집에 가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무기도 기뻤어요. 어떻게 하면 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젊은이를 태우고 부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젊은이는 옥황상제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들보 밑에 있는 금덩이를 파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무기는 그 말을 듣고 입에서 여의주 하나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용으로 변해서 승천을 했어요. 젊은이는 그때 알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이무기도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젊은이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행복한 것임을.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참으로 버리는 것만이 행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는 교훈이 담겨 있죠. 요즘에는 이야기들이 교훈이 별로 없어요. 그죠? 무서운 영화를 봐도 옛날에 무서운 영화는 어땠습니까? 귀신 이야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안에 전설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의미가 담겨 있죠. 귀신 그러면 뭘 품고 있죠? 특히 한국의 귀신들은 그 한을 풀어주면 귀신에서 다시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는 스토리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한이고 뭐고 없죠? 그냥 무서워. 그리고 요새는 어때요? 귀신도 아니야. 실체가 있어. 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막 뜯어먹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이지를 잃은 채 그냥 무서운 공포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왜 그래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면 옛날 이야기는 어떨까요? 인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화도 마찬가지죠. 이솝 우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동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린 그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역사 안에서 이야기들이나 철학이나 또는 요즘에는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났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를 방문하고 이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에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없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결국은 인간은 2가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유입니다. 하나는 존재예요. 소유와 존재라는 것은 어려운 철학적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도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과 묵상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우리가 아유 어려운 이야기야, 재미없는 이야기야, 아닙니다. 누구나 삶 안에서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유와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죠? 뭐가 생겼을 때? 1번 돈, 2번 빚. 돈 생기면 행복하죠? 그럼 100원 생겼을 때와 100만 원 생겼을 때와 언제가 행복해요? 100만 원. 대단하십니다. 이미 삶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존재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소유는 눈에 보이죠?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존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존재를 실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존재 자체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재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소유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정의는 아니에요. 마음에서도 소유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소유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구분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유하고 존재는 뭐냐면 생기느냐 아니면 내어 놓느냐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생긴다. 행복하죠? 승진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뻐졌다. 행복하죠? 아이가 공부 잘한다. 행복합니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행복합니다. 좋은 직장에 갑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얻었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그것만으로 멈춘다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좀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받니? 신부님 어렸을 때는 뭐 로봇, 뭐 짱가 이런 거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때나 이럴 때 되면 화약 권총 있죠. 그거 막 땅땅 쏘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차인별 누르고 도망가고 막 이랬던,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했고 저는 옆에서 화약총만 쏘고, 콩알탕 같은 거, 그리고 추석빔, 설빔. 그래서 추석 때는 청바지하고 이 청카바 웃돌인가? 이거 주로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뭐 남문시장, 수원에 있는 남문시장에 가가지고 댕기면 친구들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엄마가 옷 사주는 거죠. 요즘에는 어때요? 추석 설 아니래도 옷 많이 사주시죠? 너네들은 뭐 받았니? 게임기? 어쨌든 아이들은 뭔가 생기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좋은 집이 생겼어요. 얼마큼 행복하죠? 계속 행복해요?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행복하죠? 근데 행복감이 얼마 가죠? 생각해야만 행복합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어. 집이 커졌어. 이번에 좋은 차를 샀어. 외제 차인데 너무나 좋아. 얼마나 가죠?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라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데 조금 지나면 당연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액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이 행복감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대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소유했다는 기쁨보다는 내 것을 빼앗겼다는 슬픔, 분노, 짜증, 이런 것이 더 커지죠. 즉 소유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소유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는 가족도 없죠. 소유가 어느 정도 있다면 가족끼리 화목해요. 그 소유를 넘어서면 가족도 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나중에 우리 보살펴 주겠지 뭐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엄청난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부자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유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점점 소유에 얽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곁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다 적이니까. 자식이고 형제고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소유에 얽매여가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미움에 휩싸이고 불행감에 휩싸인다면 이 또한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언제 행복한지를 오늘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를 통한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등산을 가는데 이쁜 등산복을 샀어요. 그럼 얼마큼 행복하죠? 운동 안 하시나? 어쨌든 조금 행복하죠. 좋은 거 사면 누가 선물해 줬습니다. 행복합니다. 등산하면서 어때요? 힘들죠. 몇 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내가 왜 왔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땀이 이제 식어가면서 시원해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산 아래를 보면서 몸이 활짝 개운해집니다. 이 행복은 얼마나 가죠? 오래 갑니다. 즉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는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라는 것은 뭔가를 더해주지만 그 행복이 점점 갈수록 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어때요? 얻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와 짜증, 부정적인 정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왜 힘들죠? 옛날보다 살기 힘들어져서? 아닙니다. 자꾸만 박탈되니까, 내 것을 빼앗아가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에 분노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내 사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소유에 얽매였기 때문이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먹으면 입에는 행복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속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동양의학에 의하면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보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꾸만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병이 듭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베풀라고 하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생각합니다. 성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믿음이 있을까요? 그럼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커다란 기적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면 그 믿음은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실천이 요구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안다? 좋은 나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생김새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즉 신앙이라는 것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미사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깨닫게 되면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해서 무엇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사람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두 글자로 기결됩니다. 뭡니까? 자선이죠. 어쨌든 베풀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베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만 빨아들이기만 합니다. 비료를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거름을 빨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는
다음에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어떤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자선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주고 한시적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기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도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나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기가 넘쳐 흐르죠. 왜 그래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선은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탐욕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내 안에는 무엇이 더 큽니까? 결국 내 스스로가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느님 안에 믿음을 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요구한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목숨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죠. 어떤 방법?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한다면 하느님은 그러세요. 그래, 열심히 기도 들어줄게. 그러나 이루어주지는 않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안다는 거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죽을 때까지 생기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돈은 많고 가진 건 많은데 죽을 때까지 맨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냥 통장만 보면서 아이고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질문을 답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늘 말하듯이, 근데 이건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과 원하는 만큼은 다르다는 거죠. 손해보지 말고 우리 그냥 뭐 어차피 사람 죽일 거 아니잖아요. 나쁜 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삽시다. 뭐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냥 이 정도만 살고 하느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그냥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살아가세요. 저도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왜?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저는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입이 찢어졌다고 벌리면 말이 막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자꾸만 미룹니다. 그래, 1년 후에 깨달으면 되지. 10년 후에 깨달으면 되지. 그런데 지나간 1년, 10년을 보세요. 지금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삶이 복잡하십니까? 삶이 우울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생기가 떨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열매를 맺으세요. 자선을 베푸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조건 베푸세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 목숨을 요구하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죠. 소유는 무서워요. 처음에는 기쁨을 주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생기가 가득할 것이고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